오늘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심장을 뛰게 하라.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의 주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묶인 자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심지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고, 견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실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대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견고한데 기대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말뚝을 견고하게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견고합니까? 이렇게 박는 것도 견고하겠지만 더 견고한 거는 굳건한 기둥에다가 붙들어 매면은 훨씬 더 견고해지잖아요. 그렇게 기대어 묶어버린 상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둥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꽁꽁 묶여 있는 상태. 그럴 때 가장 견고하고 그럴 때에 최고의 평강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이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묶여 있는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따로 있을 때는 둘이잖아요. 그러나 묶이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이제 레크레이션 이렇게 인도를 많이 했는데, 레크레이션 할 때 좀 예전에는 이런 게임 많이 했습니다. 2인 삼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2인 삼각. 두 명의 다리를 묶어가지고요.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걷는 거 있잖아요. 그 2인 삼각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 게임의 묘미는 뭐냐면 호흡을 맞춰서 하나같이 걷는 거죠. 두 사람이지만 하나같이 걷는. 그래서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발걸음을 한 사람이 걷는 듯 걷게 하는 거. 그러면 잘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호흡을 같이 하고 발의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거. 그게 묶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게 어른과 아이를 한 조로 묶어서 인상각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른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를 하나 둘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성에 안 차니까 그냥 옆구리 끼고 들고서 막 뛰는 어른들이 있어요. 애가 잘 안 맞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뛰면 더 빨라요, 더 느려요? 훨씬 빠르죠. 혼자 뛰는 것 같이 뛰니까. 남들은 막 천천히 뛰는데 들고 뛰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힘으로 아이를 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묶인다는 것은요, 그냥 전적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상태와 나의 방향과 목적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들려가지고 주님이 나를 그냥 들쳐업고 막 뛰어가시는 모습, 그게 바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묶여있는 상태고, 그럴 때에 가장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뛰면 나는 자동적으로 뛰는 거죠. 주님이 걸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걷게 되는 거고, 주님이 서면 자동적으로 서는 거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 그래가지고 어디죠?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 가득 잠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가득 잠기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결 따라 내 온 몸과 모든 삶을 거기에 맡겨드리는 거. 그게 그 성령 충만이고, 그럴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묶이고 매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히 묶여가지고 아예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압도적인 능력을 우리를 안으셔서 선한 길로 업고 달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가장 평강이 임하더라.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누구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니까? 의인의 첩경. 구약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의로움을 행하는 자들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믿는 자들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면은 믿는 자들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더라. 믿을 때에 평강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신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기사가 완전히 범죄자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디 이상한 데로 끌고 갈 것 같고, 나를 꼭 죽일 것 같고, 막 때릴 것 같고, 그러면 평강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그거 못하죠. 또 누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꼭 사기꾼 같고 내 돈을 다 그냥 잃어버릴 것만 같으면 거기 어떻게 평강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예치하러 가는데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거 어떻게 맡기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건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믿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반드시의 믿음이 있어야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최고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이거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구원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도 반드시 받는 거고 복도 반드시 받는 거고 평강도 받는 거고 반드시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주님 뜻 아니면 말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편애하시더라.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편애하시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셨어요? 야곱을 편애하셨죠.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형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나를 정말 아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했습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편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된 자들의 갖는 믿음이 뭐가 돼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애받는 자다.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애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곱아. 내가 편애하는 자여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그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망할 길로 죽는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러의 삶, 디퍼런트의 삶, 베스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위해 평강을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이루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이 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뭐 할 때 평강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의 평강이 임하죠.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뭐가 부어집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들 일어나고 시체들도 일어나고 깨어 노래하고 빛난 이슬과 같이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죽어있던 거, 자빠져 있던 거, 엎어져 있던 게 다 일어나는 게, 다 살아나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부흥이라 말하죠. 무조건입니다. 부흥은 뭐 할 때만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나요. 무조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부흥이 일어나고 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가게가 어렵습니까? 기관이 교회가 깔아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기도는요, 강력한 심장의 펌프질과 같대요. 심장의 펌프질과 같다. 기도하면 할수록 온몸에 심장 펌프가 펌프질해가지고 피가 전해져서 모든 세포가 다 숨쉬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해서 다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심장 펌프질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이죠.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좀비 같은 모습이라는 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강의 비결 3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이자. 그래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되길 바라겠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자? 믿어드리기라도 하자. 믿는 자 되길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받아 충만한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